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며 영웅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정말 필사를 잘 하셨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나오는 서신들 중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와 같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구약과의 연결고리를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그 개괄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1장의 첫 문을 오늘 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누가 언제 썼는가를 보면은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바울이 썼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마지막 13장에 보면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그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서신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 이 문체가 좀 달라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혹은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초창기 사도들의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 중에 하나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 사가인 이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요, 당시에 박해가 가장 절정이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큰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예루살렘 부근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사장들이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면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까 70년 이전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죠.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있었고요. 네로 황제가 박해를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그 절정이 65년에서 68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2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도록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가장 큰 목적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그거를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한 영웅들이지만 사실 따져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그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대단한 선조들이고 영웅들이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인내함으로 세상 유혹과 박해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뎌낸 그 선조들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며 고통스러운 그 시련과 아픔의 기간들을 이겨내어 축복을 받았나, 그것을 배우자는 겁니다. 11장 1절을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자에게 존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는 증거가 나타났다, 나타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1절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성육신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내 말을 네가 믿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실과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 것에 나타난 것에 있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계를 창조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간직했을 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뢰로 아벨부터 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조로 첫 번째 아벨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은 각기 자기가 하는 일에서 각기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 근본 차이는 무엇을 드렸는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지 그 차이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그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시는데, 피의 제사는 사실 후에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고요, 받아들이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이 태어나자마자 그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워서 하늘 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주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했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벨과 같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모든 것에서 우선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더 들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주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여겨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